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삶의 평강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함께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 마음 모두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 같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경배하라 만국아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급격한 변화로 많은 부분들이 어려워지는 이 시기에 성도들이 예배의 시간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는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저희에게는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3개월을 돌이켜보면 우리들의 삶의 형태와 가치관들이 압축적으로 크게 바뀌었습니다. 성도로서 모이기에 힘쓰기보다는 서로를 위해 조심해야 하기에 전쟁 중에조차 모여왔던 예배의 형식도 온라인의 형태로 잠시 멈춤이 되었고 이렇게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도전의 시기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과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변해 나가야 할지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물의 발전 속에서 저희의 삶은 이미 풍요로움 속에 많은 것들로 채워졌고 편리함이 넘치지만 마음속 깊이 잠자고 있던 걱정과 근심은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의 삶을 쉽게 지배하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 한국의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는 일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 저희가 기도해 나가며 깨달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락교회도 교육부 예배를 비롯해 많은 부분들을 6월 중에 정상화하려고 합니다. 염려가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판단의 과정이 남아있지만 저희가 너무 두려움 속에 위축되기보다는 지혜롭게 신앙생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다시 전파되는 변화된 모습이 한국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은 오히려 지나쳐왔던 것을 알게 되고 서로를 더욱 이해하게 됩니다. 도와주고 도움받게 하시고 위로하고 위로받게 하시고 더욱 사랑하고 사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어려움으로 치료 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끊임없이 변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채워줍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나누게도 합니다.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따르는 성도들과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 함께 서로 가족끼리지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혹시 홀로 예배를 드리시는 식구들이 있을진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예배하는 그 장소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사진 한 장을 보시도록 하시죠. 사진이 좀 선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지구상에 있던 많은 나라들이 멸망했습니다. 멸망한 나라들은 적의 침입이 아니라 스스로 무너져 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게르만 민족의 침입으로 멸망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평가합니다. 19세기 프랑스 화가 토마스 퀴투르는 로마가 멸망한 데는 로마인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그림 로마인의 타락에서 부패한 로마의 현실을 그려냈습니다.
대낮인데도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술 마시고 춤과 노래를 즐기는가 하면 옷을 제대로 입지 않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며 심지어는 나라의 법과 질서를 상징하는 조각상에게 술을 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두 남자가 그런 사람들의 행동을 못마땅하듯 불쾌한 듯이 쳐다보고 있지만 그들처럼 깨어있는 사람이 적었던 것이 로마의 불행이었다고 생각하면서 로마인의 타락에 대해서 쿠티르는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쿠티르가 이 그림을 그린 것은 단순히 옛날 로마의 어리석음을 비웃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쿠티르가 살던 당시 프랑스도 여러 가지 문제로 사회가 혼란하고 안으로부터 썩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타락을 거울 삼아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문제의식을 담아서 그 그림 로마인의 타락을 그렸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로마에 사는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떠한지를 잘 알라고 하십니다. 잘 알아야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관해서 고민하고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로마 성도들에게 로마의 정치, 경제, 군사, 사회, 교육, 문화 모든 영역에서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다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를 사는 성도는 적어도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로마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12절에 보면 밤이 깊었다 그랬습니다. 어둠에 일을 한다 했습니다. 13절에는 방탕하고 술 취하며 음란하고 호색하며 다투고 시기하며 살고 있다 했습니다. 14절에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있다 했습니다. 사실 12절부터 14절의 내용은 로마의 모습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습이고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발견될 수 있는 모습이지만 당시 로마가 특별하게 이런 부분을 아주 쉽게 그냥 누구라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로마의 타락함과 부패함과 그 시대를 표현하는 내용들 속에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성향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은혜 안에 머무르시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며 괴로워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바울 사도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아파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 율법으로는 자신이 흠이 없었다고 생각했던 지난날의 자아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고 누군가를 공격하지 않았으며 적어도 십계명을 잘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 머무르는 바울 사도는 언젠가부터 자기 자신이 선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선해야지 그랬는데 선하지 않고
선하기를 애쓰며 사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기적이고 악했습니다. 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이요 사역자인데 이러면 안 되지. 적어도 안 믿는 사람들과는 조금이라도 달라야지 했는데 뭐 그렇게 특별하게 다르지 않은 자신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착해야지, 선해야지, 양심을 바로 써야지, 적어도 내가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이요 부르심의 사역자인데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온전하게 살지 못하니까 더욱더 갈등만 커지고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모습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 수 있는가? 믿음 있는 성도로서 잘 살자 결심하고 기도하며 살지만 어느 순간 또 죄와 욕심에 지고 있는 자신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은 자신에 대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문제로부터 이 해결할 수 없는 늪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가라고 스스로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 안에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죄와 그 죄를 온전하게 이겨내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 가운데 사는 세상의 모습이 바로 로마가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로마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나라 중에 가장 그래도 이성적이고 지성적이며 공화 정치를 했던 참 좋은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결코 그 누군가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을 국가라는 생각을 사람들은 하기도 했습니다. 그 나라가 야만 민족인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야만 민족의 힘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결국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죄 문제, 죄성을 해결하지 못했을 때 결국 로마라는 큰 제국이, 아니 그 세상에 로마보다 더 컸던 그 어떤 나라일지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강했다가 순간 사라진 나라와 문명이 많이 있는 것을 저희들은 역사 가운데서 확인합니다. 바울 사도는 인간을 가장 비극적으로 만드는 것은 가난이나 무지가 아니라 죄악 속에 살며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사는 것임을 알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로마 속에 살면서 로마가 주는 편안함과 안정감과 풍요로움에 젖어서 성도답게 살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깨우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제 자다가 깨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기 때문이라는 시간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하셨습니다. 성도는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성도의 삶은 종말론적인 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오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고 지구의 종말이 오고 있으며 하나님이 정하신 예수님의 오실 때도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까움을 생각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신문 중에 볼티모어 선지가 있는데 볼티모어 선지에서 설문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1년만 살 수 있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가끔 저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굉장히 불편한 질문입니다. 내가 죽음을 앞에 놓고 어떻게 사냐라는 질문을 내게 한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이 응답했는데 다른 사람 돕고 살겠다, 좀 더 웃으며 살겠다, 어떻게든 사랑하며 살겠다, 조금이라도 선하고 착하게 살겠다
라는 대답을 주로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돈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그리고 자기의 욕망이라든지 야욕이란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1년만 살 수 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볼티모어 선지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그 질문을 하면서 바로 그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깨어 주의 오심을 기다리라고, 이제는 우리가 깰 때가 되었다고, 우리가 깰 때가 되어서 주님이 지금 오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고민해 보라고 그렇게 하면서 당시 로마의 상황을 알려주시며 이렇게 살라고 하십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방탕과 술 취함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면 방향 감각이 없어지고 무질서해지고 무책임해집니다. 술 취한 사람이 술 깨고 나서 첫 마디가 혹시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일이 전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어제 뭔가를 한 것 같은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술이 그랬으니까 이해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또 술을 많이 마시고 주사가 있는 분들은 술을 마시지 않을 때는 굉장히 사람이 괜찮아 보입니다. 참 그것이 미스테리할 뿐만 아니라 문제이기도 합니다. 술은 사람으로 하여금 술에 취해서 자신의 삶을 바로 살지 못하고 방향 감각이 없이 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신 후에 노아 가족으로 다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때 첫 번째 실수가 무엇이었습니까?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술 취함으로 인해서 실수하게 되었습니다. 술이 가진 파괴력이 얼마나 컸든지 술은 그만큼 조절, 통제가 되지 않고 나중에 결국 술은 그 사람을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통계를 보니까 한국 사람 중 지난 12개월 동안 술 먹지 않는 사람이 55%였답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이죠. 그렇지만 알코올 소비량은 연간 27.5리터로 세계 10위 수준이고 서울 술 소비량은 세계 6위이며 한국 남자 100명 중 술로 인한 질병이나 사고로 죽는 사람이 12명이나 되었습니다. 술 먹지 않는 사람도 참 많이 있지만 술 때문에 죽고 병들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너무 많은 것을 확인합니다. 술은 사탄이 바빠서 직접 갈 수 없을 때 대신 보내 사람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사탄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 시대의 성도들을 향해서 방탕과 술 취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히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술의 지배와 다스림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살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은 무엇에 취해져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따라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고 그래서 이제는 술 취해서 방향감각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충만해져서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시대 가운데서 사는 것이 소중하다. 주의 다시 오심을 볼수록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충만하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충만하고 그래서 분별력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지시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복스러운 성도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한 자가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채워진 자가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받은 자로서의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복스러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번에 엠번방 사건이 터졌습니다. 정말 거기에 너무나 좋지 않은 것
뭐 저는 내용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미성년자들에 대한 성적 착취와 폭력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참 한동안 또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터진 후에 한 기자가 자기가 미성년 여아임을 가장해서 인터넷상에서 이제 자기하고 혹시 관계를 갖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했더니 많은 사람이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사건이 터져가지고 심각하고 사회 문제가 되어 있고 그 사람이 붙잡혀서 이제는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미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아야 하는데 로마 시대의 삶 속에는 음란함과 호색함이 사회에 널리 퍼져서 보편적인 모습으로 감각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러나 그 문제가 다윗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살면서 되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성적인 연약함 때문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순간의 정욕을 참지 못해서 평생 후회할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적인 실수는 불꽃놀이와 같은 것입니다. 정말 짧은 순간 황홀해 보이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 정말 길고 깊은 어두움을 자신과 상대방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남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죄는 자기 몸 밖에서 일어나지만 음란과 호색은 바로 자기 몸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고 관계를 가장 크게 파괴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성적인 죄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숯불 위를 맨발로 걷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음란과 호색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참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참 복스러운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은 자신이 진정 사랑해야 될 사람들, 자신의 가족들, 배우자와 자신의 가족을 진심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다른 곳에서 찾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 속에서 찾고 참 하나님께서 축복스럽게 맺어진 귀한 관계 속에서 누려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 이외의 다른 관계 속에서 사랑을 찾거나 성적인 만족을 누리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도 그럴 수 있었고 당시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연약함이 있을 수 있었고 신앙 속에도 그런 어떤 성적인 연약함 때문에 당하는 고통스러움이 얼마나 크게 주어지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주의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존재라고 할지라도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고 주의를 주면서 누구나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교만하지 말고 끝까지 자신을 지켜 성결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고 내게 주어진 관계를 참으로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유지하며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신을 정결하게 유지하면서 믿음의 삶을 은혜롭게 살아야 하는 것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또다시 입을 열어서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와 다른 방법, 다른 생각을 인정하지 못할 때 다투게 됩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할 때 시기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물고 먹고 다투면 서로 굉장한 손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히브리파 과부들이 자신들보다 더 잘 대접을 받는 것을 보고 정말 옆에서 주변에서 보니까 왜 그러냐고, 왜 교회 안에서 이런 불공평함이 있을 수 있냐라고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교회는 시끄러워졌고 그래서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워 그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공평한 공개가 있도록 진행한 것을 봅니다. 교회 안에도 신앙 안에도 다툼과 시기는 여전히 살아서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영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 아이는 아시아 아이였는데 아시아 쪽에서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익숙해진 다음에 이민 간 영국에서 계속해서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영국 아이들이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약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떻게 하다가 아파가지고 몇 주간 학교에 못 오게 됐습니다. 영국 아이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 그 아이가 공부를 못하게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1등을 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런데 몇 주 후에 시험을 봤는데 그 아이가 다시 1등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가를 생각하면서 그곳에 감사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영국 아이 중에 가장 똑똑해서 그 아이 때문에 1등을 빼앗긴 영국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국 아이가 이 아시아 아이가 학교에 오게 되지 못하는 날부터 그의 병원을 찾아가서 그가 학교에서 공부한 내용과 그리고 자기가 요약했던 노트를 그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베끼게 하면서 공부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학교로 돌아왔을 때는 학교에서 나간 진도를 거의 다 익숙하게 알고 있어서 그 아이가 여전히 1등을 놓치지 않고, 그 아이가 1등을 놓치지 않았던 것은 바로 가장 공부를 잘했던 영국 아이가 아무도 모르게 그 아이를 도와주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다툼과 시기가 없고 사랑과 배려가 있었죠. 그 과정 가운데서 정말 아름다운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시대의 삶을 살면서 잘 살았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라에 살았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가장 눈에 보이지 않는 다툼이 있었고 또 시기가 있었고 그 다툼과 시기 때문에 사회가 그리고 정치가 깨어져 나가고 그리고 가장 신령한 교회 공동체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툼과 시기가 아니라 배려와 상생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고 우리의 삶을 살면서 참 하나님이 주신 귀한 방편을 기억하며 우리의 시간과 시기와 시대를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깨라고 이야기합니다. 깰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 끝날 인식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내가 주께로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신앙인 성도다움의 삶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우리는 방향을 상실한 존재로 살지 말라. 술 취하고 방탕하지 말라. 나는 술에 취해서 미친 듯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취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가득 채워진 존재. 좀 편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취한 존재. 하나님이 내 삶의 걸음과 생애를 인도해 가고 쓰시는 귀한 존재로 살자라는 겁니다. 호색하거나 여기서 음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시대의 다른 사랑과 이 육체적인 만족을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가족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주신 관계 속에서 정말 은혜롭게 누려가며 유지하며 세워가는, 그래서 가족 공동체를 하나님 주시는 생육과 번성의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를 왕성하게 세워가는 참 복스러운 공동체로 유지하고 세워가라라는 겁니다. 시대를 경쟁으로 살지 말고 다툼과 시기로 살지 말고 배려와 사랑으로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사십시다. 오늘 우리의 사랑해야 될 우리의 가족들, 우리 교우들, 우리 사랑해야 될 관계들을 사랑과 위로와 축복으로 가득 채워 사십시다.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보편적인 모습으로 싸움과 갈등과 쟁취가 아니라 우리는 배려와 위로와 격려와 사랑으로 살면서 우리의 주변을 축복하고 디딤돌 인생으로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곧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때가 되면 주님 오실 것입니다. 그 시간적인 역사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거나 잘못된 사랑하거나 그리고 잘못된 방법의 사랑을 느끼거나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 배우자들 진심으로 사랑해서 참 사랑의 공동체로 온전하게 만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배려와 그리고 격려 속에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형상과 모습을 아름답게 드러내요. 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사용하시고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소.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교회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육부서 예배와 1, 2부 예배에 대해서 다음 주에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태어난 박예은 양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김영희 집사님 상황을 붙들어 인도하시고 생명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도록, 수술받은 오경수 권사님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아직 해결되지 못한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가 종식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드림의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일용할 양식 더하여 주시며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삶을 지키시고 우리 식구들 일터를 붙들어 주시며
은혜 가운데 살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개학한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집단 감염의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학교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중에 연약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몸 연약한 식구들 붙들어 인도해 주셔서 강건토록 도우시고,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식구들을 인도해 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가장 연약해서 꺼져가는 등불 같은 연약한 상태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끄지 아니하심과 온전케 하심과 회복케 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삶과 생애를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급한 일 당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일 때문에,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그리고 질병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이 어려운 때에 때를 지나가면서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수많은 시험거리와 십자가가 우리 각 개인에게 다 있지만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잘 지고 은혜의 길, 믿음의 길, 승리의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들, 이제 열려진 직장의 문 잘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각종 시험 잘 준비해서 자신의 생애를 활짝 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오늘 또 이 시대 속에서 깨어 주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가족들을 사랑하며 이 시대 가운데 다른 사람을 도와 은혜의 삶을 살도록 복스러운 생애를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교제 역사 인도 함께 하심이 사랑하는 온 성령의 식구들 위해, 그 가정 속에, 일터 속에, 그리고 코로나19로 괴로워하는 조국과 지구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